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4. 기도는 마음으로 할까 몸으로 할까? 많은 사람이 요가 방법으로 기도하고 내적 평화와 기쁨을 느낀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하나요? 호흡이나 몸의 자세, 심장의 고동에 주의를 기울이기 같은 다양한 수행법들은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종종 열기나 빛을 느끼는 경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심리학적 경험을 영적 계시로 혼동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그저 평화로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대화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요가와 비슷한 동작으로 기도한 예가 역사적으로도 있었나요? 최근 번역된 필로칼리아를 통해서 동방 그리스도교에 이른바 기도에 대한 몸동작이 있다는 사실이 서방 그리스도교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없는 순례자를 읽는 사람들도 요즘엔 많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서 심장의 고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기도 방법을 즐겨 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동방 그리스도교의 고행자들은 그런 기도 방법이
환상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경험이 많은 영적 사부의 도움과 지도에 따라 행해야 한다고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 중에 하나는 기도와 삶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낱 정신 분열을 만들 뿐입니다. 토마스 슈피드릭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두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룬겔은 성당의 성체 탈취와 기스빌의 성체 성당. 스위스 1492년. 그곳을 지나가던 한 알프스 사람이 그들을 발견하고 이상히 여겨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때 그는 한 찢어진 자루에서 금으로 된 물건이 빛을 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의심쩍게 생각하여 가까운 산중의 오두막집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말해 주었다. 그 용감한 사람들은 도둑을 잡으러 가기로 하였고 그곳으로 다가가자 이를 알아챈 도둑 2명은 급히 달아났다. 그러나 한 명은 미처 도망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붙잡혀서 재판관에게 끌려갔다. 그는 금으로 된 성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를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난 뒤에 성체를 버린 기스빌 숲속의 장소를 가르쳐 주었다. 도난당했던 성체가 있는 곳을 알게 되자 룬게른의 주임 신부는
즉시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스빌 숲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들은 성가를 부르고 또 속죄의 기도를 올리면서 행렬을 지어 그 성체를 다시 성당으로 모셔왔다. 주님의 성스러운 몸이 여러 시간 동안 모독당하고 내버려졌던 곳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 샘물은 오늘날까지 남아서 여행자의 목을 적셔주고 있다. 그 근방에 사는 신앙심 깊은 농부들은 그곳에다가 목재로 된 정취가 넘치는 성당을 지었다. 그리하여 그 성당은 성체의 성당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그 성당 안에 걸려있는 그림에는 성체를 도둑질하는 도둑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어두운 밤 동안 성체가 버려져 있던 숲은 그 이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성체의 숲이라고 불리워졌다. 그곳에서는 7월의 첫째 일요일 다음 날인 월요일에 도둑 맞았던 성체를 즐겁게 다시 찾은 것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성찬식과 강론이 있는 경건하며 즐거운 숲의 축제가 벌어진다. 그리고 이날 이외의 다른 여름달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평화가 깃든 기스빌의 성체의 숲으로 순례를 한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애타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갈라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바오로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경위.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둡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어떠한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나는 케파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름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는 아무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을 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이 글은 하느님 앞에서 말합니다만 거짓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의 여러 교회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때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한때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던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 때문에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은 그 선수하신 일을 알려주더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가도다. 예수님, 당신께 영광을 드리는 이 순간, 마리아께서 어머니 안나의 태중에 영광스럽게 잉태된 순간을 떠올립니다. 요아킴과 안나는 기도하고 단식하며 이 일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새롭고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피조물인 마리아,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완전한 피조물을 잉태하게 될 마리아께서 거하실 자리를 마련했나이다. 이제 저는 마리아가 당신을 잉태한 순간을 봉헌하며 시편 저자와 함께 노래합니다. 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미가 저를 배웠나이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가슴 속의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 모르게 지혜를 제게 가르치시나이다. 우슬초로 제 죄를 없애주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제가 무에서 살아있는 피조물이 되고 당신께서 저를 존재하게 하시며 저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순간을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창조적 사랑이 저를 향하여 생겨나라 하고 말씀하신 그 순간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당신께 감사드리고 나약한 제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를 죄와 그 결과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오늘 저에게 새 마음을 심어주소서.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에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는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3기 1050에서 1300년 중세 중기 교회의 전성 제6절 청빈운동 이단과 이단신문 성서주의와 예수를 따름 네덜란드의 열렬한 개혁가 탕겔룸은 성직자의 재산 소유를 반대하고 성직자의 세속적인 생활을 매우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이러한 비난은 결국 교계제도와 성사적인 교회와의 유심론적인 투쟁이 되고 말았다. 그는 성체성사도 거부하였다. 그는 1115년에 민중에 의하여 타살되었다. 그러나 그의 이단은 계속 영향을 미쳤다. 1124년에 노르베르토는 안트웨르펜 근처에서 이 이단을 반대하는 설교를 하였다. 급진적인 이탈리아의 속죄 설교가인 브레시아의 아르놀드도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 가난한 교회를 요구하고 교황직에 대하여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그가 로마시의 정치적인 책동에 연루되었을 때 그는 더 높은 정략 정치에 걸려들고 말았다. 프리드리히 적발제는 1115년에 그를 처형하였다. 그의 추종자들인 아르놀드파들은 그 후 발두스파와 카타리파로 넘어갔다. 발두스파는 리옹의 부유한 상인 베드로 발두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1173, 1176년경 마테오복음 10장 5절 이하를 읽으면서 청빈 이상을 발견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청빈과 속죄 설교의 엄격한 사도직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의 신봉자들은 그리스도의 가난한 자들 또는 리옹의 가난한 자들이라고 자칭하였다. 그들의 선의에서의 설교는 기존의 현상에 대한 과장과 격렬한 비판을 담고 있었고 신앙에 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리옹의 주교는 그들이 평신도이기에 신앙 문제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다며 그들의 설교를 금지하였다. 발두스는 교황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문의하였다. 그는 1179년에 제3차 라테란 공의회에 나타났고 교황 레오 3세는 그의 청빈 이상을 치하하면서 선교만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에게 순수한 속죄 설교를 허락하였다. 이 조건은 막연하고 불확실한 것이었다. 리옹의 주교는 발두스가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하며 다시 그의 설교를 금지하였다. 발두스는 다시 로마에 의뢰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황 루치오 3세가 엄하게 반응하였다. 교황은 1184년 그에게 모든 설교 활동을 금지하고 그동안 과격한 형태를 취한 그의 운동 전체를 비난하였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5장 두 천사 세상을 떠나다. 항상 깨어있으라. 프란치스코는 그의 마음에 큰 충격을 준 지옥의 환시를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두 소녀와 함께 3번이나 잠겼던 저 무한한 빛이 그리웠고 그때 맛본 하느님의 현존의 체험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이가 더 잦았다. 소녀는 가끔 그 생각을 말했다. 우리는 하느님이신 빛, 그러나 우리를 살라 버리지 않는 빛 속에서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렇게도 슬퍼하고 계시니 정말 슬픈 일입니다. 아, 하느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다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시는 하느님을 위로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소년에게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갈망이 되었다. 어느 날 새 목동이 목장에 닿았을 때 프란치스코는 너희들은 올라오지 마. 나 혼자 올라가게 내버려둬. 라고 말하고선 높은 바위에 올라갔다. 루치아와 히아친타는 나비를 쫓으며 놀았고 잡자마자 즉시 놓아주었다. 즉 그것도 희생을 바치기 위해서였다. 간식 시간이 되어서야 두 소녀는 비로소 프란치스코를 생각하고 부르러 갔다. 프란치스코, 넌 간식 안 먹을래? 고마워. 난 먹지 않을 테니 둘이서 먹어. 그럼 로사리오 기도는 어떻게 할 거니? 그때는 내려갈 테니 불러줘. 두 소녀가 소년을 불렀을 때 그는 자기 옆에 올라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바위 위는 아주 좁아서 겨우겨우 3사람이 꿇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게 오랫동안 뭘 하고 있었니? 나는 많은 죄 때문에 슬퍼하시는 예수님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 내가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만 있다면. 소녀는 이렇게 신통한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종일 기도만 했던 것이다. 소녀는 말했다. 나는 천사를 만나는 것이 참 좋아. 그러나 성모 마리아를 뵙는 것은 더 좋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성모님께서 내 마음에 남겨주신 큰 빛 속에서 하느님을 뵙는 거야. 나는 정말 예수님이 아주 좋아. 그런데 예수님은 온갖 죄 때문에 많이 슬퍼하고 계셔. 이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무 죄도 짓지 말아야지. 성인 글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우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교부들의 격언, 영적 삶의 원칙들, 말하지 말고 행동하라. 말하지 말고 행동하라.
두 형제가 스케티스에서 고독하게 살고 있는 연세 많은 아버지 수도자께 왔다. 한 형제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구약과 신약 성서를 완전히 암기할 만큼 익혔습니다. 나이든 수도자가 응답했다. 너는 공기를 말들로 채웠구나. 그러자 또 다른 형제가 말했다. 저는 구약과 신약 성서 전체를 완전히 필사해서 가져왔습니다. 나이든 수도자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응했다. 너는 너희 창문을 종이로 채웠구나. 너희는 바오로 사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모르고 있느냐. 하느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다.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하느님께 의로운 자들이 아니고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젊은 형제들은 아버지 수도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 물었다. 그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요 인내로 겸손하는 것도 지혜의 근원이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갖춘 것이다. 그는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사람은 말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사람들 중에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것은 행동이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히페리키우스 아빠스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다른 사람을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성령이 너를 얻으사 당신 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진리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진리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의 진리 너를 이끌어 진리 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이슬람교의 분파,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 유대인과 아랍인의 전쟁에서 성전은 없다. 이슬람의 지하드는
이슬람 신앙의 기본 교위에 포함될 만큼 이슬람 사람들에게 중요한 종교적 신념으로서 작동하는 동시에 오용과 변질로 인한 위험이 큰 종교적 신념이다. 놀랍게도 꾸란 안에는 지하들을 독려하는 수많은 구절이 담겨 있다. 대표적인 구절을 몇 군데 인용해 보자.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싸움터에서 불신자들을 만날 때 그들로부터 너희의 등을 돌리지 말라. 그러한 날에 등을 돌리는 자는 알라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낼 것이며 그의 주거지는 지옥이 되리니 최후가 저주스러우리라. 그들을 살해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케 하셨으니 그들에게 던진 것은 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던지셨음이라. 알라를 믿고 선지자와 함께 성전하라는 말씀이 계셨을 때 그들 가운데 재산과 명예를 가진 자들은 그대에게 우리를 남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앉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리라고 말하더라. 그러나 선지자와 그리고 그분과 함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재산과 명예로 성전하니 그들에게는 번성함이 있으리라. 그리하여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으니 밑으로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그것이 바로 위대한 승리라. 선지자여,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을 대항하여 성전하되 그들에 대하여 엄격하라. 그들의 거주지는 지옥의 사악한 말로이니라. Ubi caritas et amor, ubi caritas Deus ibi es, ubi caritas et amor, ubi caritas Deus ibi es. 아래로부터의 영성. 겸손은 하느님의 영 안에 사는 삶인지를 알아보게 하는 시험이고 수도승의 삶의 바탕을 이루는 기초다. 겸손 없이는 하느님을 자신을 위한 하느님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 겸손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뵙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직감력을 발전시키는 조건이다. 인간은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진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 하느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알기 때문이다. 겸손은 하느님 체험에 대한 응답이다. 때때로 수도승들은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한 노부에게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그는 대답했다. 겸손은 하느님의 위협이다. 겸손으로 가는 길은 이렇다. 육체 노동을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겨야 한다. 모든 이에게 굴복해야 한다. 한 수도승이 물었다. 모든 이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노부는 대답했다. 모든 이에게 굴복한다는 것은 다른 이의 결점에 마음을 쓰지 않고 오히려 너 자신의 결점을 관찰하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같이 노부는 수도승이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이들의 죄를 염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겸손은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선한 일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나팔을 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 노부는 이렇게 말했다. 보물이 일단 개봉해 놓으면 그 값이 떨어지듯이 덕행도 널리 알려지면 그 가치가 약화한다. 납이 불에 녹듯이 영혼도 칭찬에 녹으면 순수한 뜻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어느 수도승사부는 식물과 씨앗이 동시에 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세상의 칭찬과 명예를 누리는 동시에 하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우리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고 우리의 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포기할 때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안셀름 그린의 하늘은 내 안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사막교부들의 지혜였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주시어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기를 간구합시다.
가난한 이들과 불쌍하고 고통받는 이들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 배웁지 못하고 그 형제들 안에 현존하시는 성자께 봉사드리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소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군사의 창으로 찔리기를 원하신 그리스도님, 저희의 상처를 낫게 하소서.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성모님의 청구를 들으시어 인자로이 저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죄 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아지신 그리스도님, 저희로 하여금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함으로써 저희의 사랑이 날로 풍요로워지게 하소서. 육신과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님, 저희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어 끊임없이 성덕의 도움을 받게 하소서. 동포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진실로 사랑할 줄을 저희에게 가르치시어 항상 그들의 평화와 선익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대전에서 좋고 바르고 옳은 일을 하게 하시며 항상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소서. 당신 가정의 일치를 거슬러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소서. 모든 질병을 불쌍히 여기신 그리스도님, 병자들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며 저희도 그들을 도와주는 데 마음을 쓰게 하소서. 세례 때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품위를 항상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니마똘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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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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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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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